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부분이었던 토기장이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에 늘 함께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사람들로 하여금 늘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을까요? 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평생에 그렇게 잘한 일도 없는데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께서 탄생하신 영광을 입게 되었을까요? 또 출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을 왜 하나님은 강팍하게 하셔서 그의 나라가 결국 멸망에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때로는 뜻밖이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우리가 한낱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억지로 그 뜻을 끼워 맞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게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고 때로는 어이없어 보이는 선택이 잘못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해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같이 성경의 이 거대한 주제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매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멈추셔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 보편적인 욕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편적인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되심의 참된 신앙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종교에 불과하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문을 가졌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나 선지자죠.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를 구원하심,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주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야훼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었던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좀 멈춰달라고, 제발 자신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왜 나와 같은 의인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느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않았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네가 이런 일들을 해서 이 고난을 받는 거야, 네가 이 죄를 져서 이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욥의 질문에 대한 알맞는 대답이 아니라요, 이게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리워 야단이 태어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한 토지를 흡족하게 했느냐? 욥, 너 한 사람을 제외하고 세상이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고 돌아가도록 지탱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욥, 네가 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거꾸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아픔에 매몰되면 내 상처만 보이고 내 어려움만 헤아리고 내 복만 요구하시면요, 크신 세상 속에서 기가 막히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상을 지탱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도 아파했고 어려워했고 힘겨워했던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좋은 대로 만들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부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여러 나라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뽑고 부수기도 하신다고 이미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선택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잣대 앞에서 하나님은 그 주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다 그냥 휘두르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는 우리에게 과감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의 반응을 원하셨던 것이죠. 언약 백성의 반응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이 엎드리기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또는 그 복을 돌이키기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17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생각대로 살겠다, 우리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이 백성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매몰되어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에 빠져 벼랑 끝인지도 모르고 내달리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 인생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라가, 때로는 공동체가, 때로는 개인이 한 발자국만 물러서 놓고 보면 도대체 저게 왜 저러고 있나 싶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최선이다, 이게 최고다 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로, 하나님 없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여러분, 자연 만물이 이렇게 늘 같은 법칙으로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은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14절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레바논의 만년설, 거기서 흘러내려 강을 이루는 요단강으로 살았던 게 바로 이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중해의 서풍으로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이 자연 현상으로 이 언약 백성들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스라엘을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잊어버리고 유대 백성들은 지독히도 망하는 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에게 빠져 있으면 감사를 모릅니다.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으면 만족을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명절이 돼서 이제 가족들도 만나게 되시고 친지들도 만나실 텐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교우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거기 있으니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가진 시선입니다. 이 언약 백성들이 이 마음을, 이 시선을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레바논의 만년설에도 감사했을 것이고 맨날 흘러가는 요단강에도 감사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그들은 찬양하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이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쓴소리 해주는 것에 박수 쳐야만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에 눈물 나게 고마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끝내 예레미야를 외면했고 결국 그들의 결론은 18절에서 예레미야를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없이도 제사장 많다는 거죠. 선지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적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네, 여러분이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읽어보시면 아멘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예언자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맞을까요? 자녀들이 다 기근에 내어주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장정은 죽음당하게 하고 절대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맞습니까? 예,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도 몰라줘도 여호와만 의뢰했습니다. 수도 없이 오해해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 자신의 서러움, 자신의 상처, 자신의 눈물을 저 백성들에게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꼬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예레미야가 자신의 모든 상처를 오직 하나님께만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가혹한 말들이죠.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걸 사람에게 풀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다 풀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증인 삼은 사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함몰되어 있으면 그 상처는 안으로 곪습니다. 자기 자신만 부여잡고 있으면 나를 향한 격려와 응원도 거꾸로 칼과 창을 들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 삼는 사람이라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면 우리는 모든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풀어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레미야만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시편의 여러 시들도 저주의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특히 109절은요 예레미야의 기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시편의 109편의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기도 드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언약 백성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 날 죽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시는 안 봐, 너희들 다 죽어 마땅히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저주를,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오직 하나님께 풀어내야 시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꿔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증인되어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만 털어내고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